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오늘 7장 마지막까지 다 할게요. 다음 때부터는 조금 지겨우니까 우리 좀 빨리빨리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착착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제 이 말씀을 받아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깊이 나가며 하나님의 더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을 우리가 잠깐 중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장은 서론이었어요. 주님의 날, 즉 주일에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저 기독교 바보들, 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 저 죽은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전에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읽힌 사람이 없고 모든 석학의 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다 못한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자, 2장 3장은 뭐였습니까? 지상의 교회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였습니다. 7은 완전수,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칭찬받은 것과 책망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교회는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도는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묵상했다시피 좁은 길, 좁은 문, 사람들이 많이 찾지 못하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렇게 좁은데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 많이 가는 길 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성도들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예요. 꼭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죽어서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선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4장은 천상의 완전한 예배를 요한으로 보게 해요. 부족한 교회를 보다가 위로 올린다. 사람이 눈을 삶의 고난의 그 현장에 받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영혼이 그 사건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해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비록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너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쟤들은 금방 떨어져. 금방 끝나. 죽으면 끝이야. 돈이 어떻게 해주지 못해. 환경이 어떻게 해주지 못해. 먹는 것이 어떻게 해주지 못해. 천상의 예배를 요한을 올라오라 하는 소리로 올라와서 그 완전한 예배, 완성된 예배,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예배를 보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합니다. 요한이 어떤 상태예요?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보돼 있어요. 유보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철광석 돌 캐고 노동하는 데 끌려가는 거예요. 노동자로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자, 5장은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루마리가 나타나죠. 그것에 7인이 쳐져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울다가 울지 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펼칠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6장부터 8장이 2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2인을 하나 뛸 때마다 우리가 재앙이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자, 4번째 말까지 재앙이 펼쳐졌어요. 5번째, 6번째 펼쳐졌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그 제단 밑에서 나타나죠. 흰 옷을 입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 원수들을, 이 나라, 이 세상을 참고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탄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내 백성의 수 때까지. 그러면서 흰 옷을 입히면서 그들은 승리의 옷을 입히고 잠깐 참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에 금향로를 가져갔어요. 그 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로의 향불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다.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는 그 기도는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로 바꿔줘요. 그 중보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듣고 한마디도 빼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들의 탄원이 그거였잖아요.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 인재앙에 조용해진 8장은 이제 조용해지어서 9장의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반복됩니다. 계시록은 시간순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재앙이 나타나고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대접 재앙이 나타나 계속 그 인재앙 때 이미 다 재앙으로 인하여 이 온 우주가 땅이 다 괴멸되는데 다시 나팔 재앙에서 또 괴멸돼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반복적이며 점층적으로 그 재앙의 그 참혹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이 보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승리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는 거지 재앙받아 힘들고 어렵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재앙 가운데 있는 고난들은 뭐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바로 이 고난들이에요. 고난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올바른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은 그냥 부적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적으로 끝나요. 야, 일요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서 액땜 한번 하자. 아유, 괜히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벌침 맞지 말고 액땜 한번 하자. 이렇게 가면 그에게 받는 하나님은 그만큼이에요. 액땜, 일주일 액땜으로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평생 내 목숨 다해서 바치는 하나님은 그 목숨 평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그 능력에 맞게 걸맞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번째, 인재앙이 일어난 직후 그 중간에 삽입된 사건이에요. 지난주는 어땠어요?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났어요. 이마에 힘을 쳐줬어요. 그 숫자는 무슨 숫자였습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수 3과 사방의 수 동서남북 4 곱하니 12.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 12사도로에서 교회 숫자. 이 12를 곱하니까 144. 거기에 무수히 많다라는 그 수, 결국 천이라는 수가 곱해져서 14만 4천의 수가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제 이 14만 4천의 수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누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한정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이들은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들을 보지 못해요. 숫자가 적어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명, 두 명 구원하고 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그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찰 수 있는 만큼의 숫자, 무수히 많은 숫자, 큰 무리,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뭐예요? 각 나라, 온 세계,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거 뭐를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종려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을 메시아를 왕이라고 칭송했죠. 바로 그거예요.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어느 이 교도단에서는 뭐라 합니까? 2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 14만 4천 다 차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야. 너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마음이 졸이겠어요. 막 위급하겠어요. 아주 막 조급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막 신앙심을 돋게, 막 몰아가서 또 재산도 바치게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어떻습니까? 믿음이든 신앙이든 도덕적이든 어느 하나 우리한테 선이 없어요. 어떻게 그 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바로 그런 염려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 숫자로 두각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물질과 몸과 영혼까지 성들이째 뺏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봤죠? 10,000달란트 빚달란트, 10,000달란트 우리 빚 탕감받듯이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경륜 안으로 들어오게 된 무리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선택받는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고정관념에서를 깨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즉 모든 이방인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라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 그러기에 자신의 구원을 자기들의 승리와 자기의 의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린 선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천상에 그 가서 예배에서 우리가 내 영광,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리쳐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으로 믿는 성도는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나 신앙 좋아, 나 40일 특세했거든. 40일 특세 나 10번 했어. 너 몇 번 했어? 나 통독 100번 했어. 100독 했어. 너 몇 독 했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쪽성경 가지고 몇 쪽을 애우면서 살아도 천국 갑니다. 100독 아니라 1000독을 해도 신앙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냥 그건 그렇게 하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한테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10절에 나타난 듯 그들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선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 성도들의 고백과 선포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바닥에 댑니다.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한 적 있어요? 저 제대했을 때 이렇게 예배했어요. 마음이 닿는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리 꼬면 안 돼요. 마음으로 꼬시지 않은데. 12절에 뭐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얼굴을 바닥에 대고 경배. 완전한 경배입니다. 완전한 항복이. 나를 밟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 밑에 종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혹시 예배가 아니라 청취하거나 관람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얼마나 예배 잘 되나 보죠. 오늘은 목사가 얼마나 예배 말씀 준비 잘했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데코를 잘했나.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나. 세션이 얼마나 잘하나. 자막은 왜 이렇게 틀리나. 예배가 너무 많이 변질됐습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면 성도는 신앙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 뭐 사역하나, 뭐 한다, 뭐 전도 나간다, 뭐 선교한다. 예배가 되면 그럼 자동으로 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예배 앞에 나를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쏟아부으는 사랑이 더 클 거예요. 저는 참 솔직히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내가 그냥 목회 안 했으면 이렇게 진짜 예배를 드렸겠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편하고 넓고 안일하고 풍족한 예배가 아닙니다. 부족한 예배. 우리보다 더 부족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북한의 예배는 정말 신실한 예배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북한 에서 월남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참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과연 남한에 북한보다 더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신합니까? 북한이 해방돼서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앙이 깊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더 깊은 예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바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만 많은 것 뿐이지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데려다 놓겠냐고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영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죠. 마음적으로는 너무 고생하고 찬양 한번 하고 얼마나 참 자유스럽게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란다. 과연 거기에 진실한 내 자식이 과연 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다시 방탕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은 아침 이슬같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침 이슬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는 어떤 나만의 예배입니까? 지금 뭐 다 제가 비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객이에요.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합니다.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많이 몰려들어요. 그게 다 고객들이에요. 예배가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 서비스가 성도들이 받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나오죠. 12절에 시작.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과연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누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한번 회개합시다.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멘과, 아멘이신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에 우리가 온 마음 다 영광 올리고 있냐는. 아,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졸려? 아, 힘들어. 아, 이따가 나 누구 만나러 가는데 마음 다 산천포가 됩니다.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목사는 그냥 뭐 시간 갈까봐 절절절 시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 누구나 다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성도들 그냥, 목사는 성도 마치려고, 성도들은 또 자기 삶 하느라고.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없어. 우리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착각하면 안 돼. 오늘 내가 그렇게 예배했더라. 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렸구나. 그렇게 하면 차라리 괜찮아. 속지 마세요, 스스로. 나 예배 드렸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자녀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사람 살리고 건도 하고 성령도 붓고. 아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선포되는 거 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 아멘. 성경에서 선포되면 아멘이에요. 성경에서.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목사가 성경 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 얘기하면 다 힘들어요. 아, 그런 거 말고 좀, 아유,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복 받는 소리 좀 해줘요, 좀. 아유, 위로하는 거.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따뜻하다. 그 얘기 듣다가 그렇게 따끈따끈한 데 가시면 되겠네. 그렇게 따끈따끈한 데 가시면 되겠어.
아주 거긴 따끈따끈해. 365일 아주 막. 찬송 뭡니까? 찬송. 나의 몸으로, 소리로, 눈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만 잘 드려도 예배 성공해요, 진짜. 우리 오늘 찬송 얼마나 신나게 했어. 확 들이마야 내 안이 너무 시원하고 하나님 눈물이 나. 목이 매. 저는 찬송하다 목이 매.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뭔지 압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마음이 약해졌어. 예민해졌어. 드라마보다도 눈물이 나. 자, 영광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광채.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엄청난 광채예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이러는데,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소피아.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할 때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지혜. 시편에 나와요. 지혜가 내가 창조할 때, 이 땅을 만들 때 내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감사.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가사의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 3개 불가사의가 7개 불가사의가 아니라 내가 불가사의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우리 서로 몰라서 그렇지,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나를 봐봐. 아주 마귀지. 내 안에는 막 시기, 질투, 악독, 그냥 분탕질, 미움, 막 뭐 갖고 싶은 거. 우린 그런 존재죠. 감사가 없어요. 예배 감사가. 왜 나 안 줘? 이거야. 또 어떻게 이렇게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존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존경하고 귀한 것. 당신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단 한 분,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면 존귀한 거잖아. 우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기타가 3개,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때 만드는 거. 이거 부르는 게 값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존귀하신 권능, 천지를 만드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지진이 나고 온 우주의 별이 다 두루마리 같이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위대하신 마이티가 힘,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는 그 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과 힘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이거 예배할 때마다 한번 따져보자.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뭐라고 그랬죠? 승리, 빅토리, 승리의 옷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한번 보세요. 요한은요, 요한의 그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을 옆에서 묶었어요. 그런데 장로는 우리가 장로 그러지만 지금 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장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 땅에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요한이지만 몰라요. 하늘의 경륜을 몰라. 장로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 말고, 한 장로님, 5장로님 말고 장로. 사도 요한도 몰라.
이 땅에 입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 자는요, 작은 자. 아무리 큰 자라도 작은 자. 여기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이 허다한 이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다. 어디서 나와요? 환란에서 나와요. 환란 그러니까 또 마음이 어려워져? 응? 왜 여러분 이미 환란에 살고 계셔? 어? 지금 오늘 예배 왜 우리 그 사람과 저기 다 못 왔겠어요?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못 온 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허락받아 예배 와요. 그치? 일요일날 놀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와. 주중에 예배 드릴게요. 그럼 잘려. 세상이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100% 믿는다 그래도 이미 세상에 진 거예요. 예배마저도 세상의 허락에서 이제 쉬어. 그래야 가서 일 다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 그래야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야간할 거 좀 있네? 못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예배 못 오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렇다면 이만큼 전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상황, 그 현실 뛰어넘어 악한 세력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뭐 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왔겠어요?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우리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내가 붙든 게 아니야.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머리가 속기 서야 돼요. 야, 무서운 거구나. 이게 장난 아니구나. 정말 내가 틈만 나면 뛰어나와야지. 이거 정말 거기서 가라고 그냥 마음 탁 넣어주고 가면 그때 아유 좋다 그러고 와서 하는 예배, 그 누구한테 허락받은 예배냐고.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런 나 혼자, 성도는 환난을 맞아요. 그리고 성도는 그 환난 안에 삽니다. 아니, 성도의 삶은 그냥 환난 그 자체예요.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옆에서 조그만 마귀가 얼마나 달달달달 먹는지. 다 그래요. 요새 우리 사모가 뭐 좀 시간이 좀 돼서 말씀 좀 들으려고 했더니 왜 듣냐? 그건 왜 키냐? 업무 중에 왜 키냐? 그런 거. 보통 땅붙이도 않다가도 남이 잘 들고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못 견디겠는 거야. 사탄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어덜어덜한 전쟁과 화염에 폭격에 맞은 것 같이 시커먼 거예요. 죄와 얼룩져 있는 자기의 피와 모든 것이 얼룩져 있어요. 그것을 누구의 걸로 씻겨줍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하얗게 된 거예요. 승리의 옷으로 변화됩니다. 구원의 완성. 이래서 은혜예요. 성도의 기쁨은 잠시 잠깐 즐거워하다마는 그런 시간적이고 감각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친다는 건 좌정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를 비록 세상에서 뭐 예배도 붙들고 끌어당기고 그냥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수 먹는 예수님이 이 보호해 주시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내다보면 저기서 뜨끈뜨끈한 데서 아름매가 앉아가지고 힘들게 사는 애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청원했어요 그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 보복 안 해줄 것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얀 옷으로 승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야, 천상의 예배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어? 우리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마커스 제일 앞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두 손을.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보좌를 받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앞에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장막을 치시는 좌정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정말 1대1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돼요? 선한 목자로 생명샘과 모든 고난과 힘듦과 슬픔과 그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서 흘린 눈물, 가난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서글픔의 눈물, 믿음의 눈물, 고백의 눈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샬롬으로 마치 뭐예요? 검은 물 비커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쫙 퍼져나가듯이 모든 어두움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슬픔으로 딛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천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위하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과 슬픔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삶, 영원한 안식처, 그것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맛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이런 삶을 살 거야. 근데 내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뒤에 뭐가 나와야 뭐 보석이 깔리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보석. 우리가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보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게 없어. 성령님의 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비록 사단의 세력이 팽배한 이 세상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늘 세상으로부터 지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더덜더덜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한 성도의 삶 승리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지 않았던 느껴보지도 못했던 이 삶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그 완전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여 포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에 바쳐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과 영광과 아멘이시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집으로 또 우리 지훈이는 또 다시 일터로 주여 우리 지훈이의 힘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이 새불나게 하신 하나님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너무 밝게 입었다. 아유 우리 지훈이가 날이 추우니까 우리 지훈이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이거는 고마.